2026년 표 우리는 위대한 교회로 간다. 이 표에 담긴 정신을 잠깐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과연 위대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현은 제가 이미 2년 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표어이고 너무나 큰 표어인지라 이 표어를 수행하는 기간을 3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 2027년, 2028년 3개년간 동일한 표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 3단계를 거쳐서 이 표어를 이루어갈 예정입니다. 본디 제 마음에 있었던 이름은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이었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는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런 교회가 큰 교회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크다는 말은 참 함의적인 표현입니다. 실은 그런 물리적인 부분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생동감 있어지는 것도 크다는 표현으로 담아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크다는 표현을 위대한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3년간 위대한 교회를 꿈꾸게 될 겁니다. 더 깊어지고, 아멘을 하실 타이밍이었어요. 더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생동감 있어져서 그야말로 위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선한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또 우리가 서로 나눌 때도 떳떳하고 아름다울 만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었다면 그 품은 소원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따가도 고백을 하겠지만 분명히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귀한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귀한 소원을 품었사오니 위대한 성도 되게 하시고 위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표현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내용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위대한 교회의 첫 번째 실행 지침은 뭐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자라나는 과정에 우리 성도들이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고 더디게 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계속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인생의 질고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저앉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여러 가지의 패턴 속에서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일어나 뚝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공동체, 성도들의 유기적인 교회, 위대한 교회로 가는 첩경, 두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들어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교회는 자라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위대한 교회는 자라는 교회입니다. 본문의 말씀 11절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중엔 장로님 계시고요, 권사님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청년 계시고,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따라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원리로 말하면 높아짐, 권력, 그리고 지배, 뭐 이런 말들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직분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달란트를 따라서 많은 은사를 준 이유는 하나다.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세우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직분을 주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하고 15년 얼굴을 대하고 살았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항상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며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의 태도의 중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이 있는데 항상 나를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내 가치관이 주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있을까? 내 삶의 방향성이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일까?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 물론 악과 싸워야 되죠. 부정한 것들은 바로잡아야 되죠. 그러나 악과 싸운다는 논리로, 부정한 걸 바로잡겠다는 논리로 내 마음의 사랑은 사라지고 가슴은 딱딱해지고 모든 만남을 충동과 분쟁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습들은 건강한 신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직분을 가진 자가 만나면 서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되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몸된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 성도와 목사로 지내지만 담임 목사를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힘들고 어렵다가도 용기가 나고 안수기도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움직임들이 그런 맥락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 그걸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 헬라말로 말씀을 드리면 카타르티스모스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카타르티스모스는 헬라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본문을 소개할 때마다 가끔씩 원문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온전하게 하여 되게 좀 시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원어를 어떨 때 쓰느냐를 좀 보자는 거예요.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어떨 때 쓰느냐? 첫 번째, 의학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 외과 의사가 사람이 팔이 빠지거나 골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걷지를 못해요. 팔을 쓸 수가 없어요. 단련은 있는데 재구시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 뼈와 뼈 사이를 탁 돌려가지고 원래 있던 위치에 탁 꽂아 넣는 것, 이거를 카타르티스모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온전하게 되었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학 용어예요. 또 하나는 찢어진 그물을 수습해서 그 그물이 정상적인 그물이 되게 만들 때도 카타르티스모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4장의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썼던 표현이 카타르티스모스예요. 이 배를 끌고 나가가지고 그물을 바다에다 던지고 나면요, 부유물이 끼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잡히면서 그물이 다 찢어집니다. 한 번 쓰고 난 그물을 그냥 쓸 수 없거든요. 무트로 끌고 나오면 그물을 다 펴가지고 전부 다 기워요. 전부 다 기워서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헬라어는 어떤 표현을 쓰면 카타르티스모스, 어떻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 가족 여러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이마에 나 힘들어요 써있는 분이 37명이에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 전쟁터에서 전사처럼 싸우다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마상국 집사님은 아직까지 몸된 교회에서 제가 무슨 일을 부탁했을 때 목사님 저 바빠요, 못해요, 이런 자에 저한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본인이 시간이 없어도 제가 부탁을 하면 목사님 제가 시간 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라온체가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양쪽에다 등산 폴대를 2개를 들고 그 계단을 기다시피 올라온 거예요. 제가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맡기신 일인데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보러 왔다는 거예요. 언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척추가 터져가지고 내일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해요. 폴대 2개를 메고 현장에 올라와서 월요일날 수술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온전하게 됐단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어떤 걸로 온전함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건강, 물질, 직업. 항상 폭풍이 몰아치는 삶의 복판에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모습을 과연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카타르티스모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과 부름을 주어서 그 부름을 본 우리가 서로 만나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안아주고 서로 돌봐주니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온전하게 되었다. 빠져버린 발이 제 위치로 들어가고 무너져버린 골반이 제 위치로 들어가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인가 물건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찢겨질 대로 찢겨져서 당장에 집어던져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물이 이제 완벽하게 기워져서 언제라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카타르티스모스, 어떻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는 것,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기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우리들 모두에게는요, 걷어내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길가에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멘 너무 좋은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단단한 짱돌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바닥은 좋은데 올라갈라 치면 가시덤불이 막 눌러가지고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일 수가 없는데요, 마음먹은 농부가 와서 낫으로 그냥 덤불 다 찍어버리고 곡괭이 들고 와서 짱돌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길가밭에 있으면 펜스 싹 쳐놓고 나면 그리고 거기다가 퇴비 쫙 뿌리고 노다리 쫙 쳐가지고 싹 뒤집고 봄이 싹 되면 아지랭이가 싹 올라오면 시골 살아본만 알아요. 거기서 자고 싶어. 이게 서울특별시라 서울 시골 살아본 분만 알아들어요. 밭이요, 겨울을 지나면 어디서 돌았는지 덤불이 들어오고 짱돌이 들어오고 봄에 보면 볼만해요. 나대지가 따로 없어요. 근데 농부가 관리하는 밭은요, 일주일 안에 옥토가 됩니다. 싹 나서로 덤불 찍어내고 꽃갱이 들고 가서 이수영 집사님, 그쵸?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제 말이 맞죠? 그럼요. 꽃갱이로 싹 짱돌 집어내버리고 그리고 퇴비 싹 뿌리고 노타리 쫙 쳐갖고 그건 그냥 시루떡 뿌려놓은 것처럼 흙이 고슬고슬해갖고 봄에 딱 따뜻한 바람 햇빛이 딱 들어오면 아지랭이가 쫙 올라 거기서 자고 싶다니까요. 예. 그렇게 기경이 되면 어떤 성도도 미운 성도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도 사람 볼 때도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멋있다, 그런 성도가 돼요. 그 성도 별명이 뭐냐면 온전한 성도입니다. 주 안에서 카타르티스모스,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교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도가 위대해진다라는 두 번째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하실까요? 위대한 교회는 연결된 교회입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자, 이 짧은 본문을 도식화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식. 예. 자, 단어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마디, 연결, 연합, 스스로 세움. 결과물은 뭐냐면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스스로 세워져 있죠? 아니, 건물 질문하잖아요. 예. 새 가족이 2명이나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중인 시방, 정신을 차려봐요. 좌우를 보세요. 좌우를 보시면 하얀색 벽에 우드톤으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듯하게 되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요철을 줘가지고 우드로 싸놓으니까 멋있죠? 그러니까 볼맛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저렇게 데코레이션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기둥이 들어있어요. 기둥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이따 예배 끝나고 사무총회 끝나고 여기 챔버 자리를 오시면 챔버 자리 맨 앞에 기둥은 노출이 돼 있어요.
깊이가 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50명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 공간 안에 기둥이 없어도 이 건물이 지금까지 서 있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짧은 구간으로 딱딱딱딱 연결된 기둥들이 지하 2층, 지상 4층, 6층 건물을 딱 받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없는 거예요. 이제 4층이 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애들이 올라가서 막 쌩 난리를 칠 거거든요. 쌩 난리를 쳐도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를 받치고 있는 뭐 때문이에요? 기둥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이 어떻게 되냐?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뒤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H빔 장빔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세운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마지막 지점이 우리들이 꿈꾸는 지점, 위대한 교회의 마지막 종결 지점인데요. 여기까지 어떻게 갈 거냐라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갈 거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어떤 원리로? 지체의 분량대로. 앞에 나오는 선행 구절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직분들을 말했잖아요. 높낮이가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자리가 달라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누군가를 위해 군림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갈등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직 주 안의 사랑으로 똘똘히 뭉쳐져서 그들의 지체의 분량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뭘 만드냐면 마디. 뭘 만들어야 돼요? 예, 마디를 만들어야 돼요. 그 마디가 되면 서로 도우면서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디예요. 자, 개미들이거든요. 자, 이 잎사귀, 저 잎사귀. 우리는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죠. 개미들은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못 넘어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개미 하나가 저 잎사귀를 꽉 붙들고 자기 덩어리를 내줘요. 그럼 또 다른 개미가 덩어리에 올라가서 그 친구 덩어리를 잡고 자기 궁뎅이를 내줘요. 그럼 또 다른 애가 궁뎅이를 딱 잡고 이번엔 자기 궁뎅이를 또 옆에 놈한테 대줘요. 그러면서 서로 철저히 연결되면서 마디 연결이 되니까 두 잎사귀가 하나로 딱 연결되는 뭐가 된 거예요? 마디가 된 거예요. 저렇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저 말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이냐면 저거는 저 친구들 입장에서는 스텝 1 아주 뭐 초보적 단계의 마디고요. 원래는 이렇게 얘들이 물건을 가지러 가고 이사를 가다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물이 좀 지나가는 자리인데 얘네는 한강처럼 멀겠죠? 그 한강처럼 먼 곳을 넘어갑니다. 근데 그거 보여주려고 했더니 우리 방송국에 있는 젊은 집사가 목사님 벌레 혐오자들이 보면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몇만 마리가 서로 몸을 대주면서 이 오작교처럼 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끝내는 그 개울 맞은편까지 가고요. 그렇게 가서 희생한 친구들이 그 많은 식구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나 밟고 가라고. 말 못하는 미물들이 그래요.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고 삶에 많은 질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위대하고 멋진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따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쓰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오늘 저 연예인이 하나 왔는데 연예인이 와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방송 해설하다 말고 골프 해설을 해야 되는데 잠실 한빛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방송사고를 내는 거지. 아니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 충희 형제 나팔을 부는데 혼자서 이 공간을 다 장악을 하잖아요. 저 친구는 나팔을 잘 불어요. 안녕? 예. 우리 이은혜 집사님은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우리 피아노가 야마하 C7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피아노거든요. 그 피아노의 그 능력치를 100% 끌어낼 수 있는 연주자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은사와 달란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네, 저 중3층에 한 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한 집사님은 철도 공무원이거든요. 언젠가 전철 타고 거기서 예배만 드릴까? 한 칸 다 막아가지고. 창의적인 상상력.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실 거다 생각을 가지면요, 막 에너지가 나와요. 예. 저 권순범 청년은 요리사거든요. 한식 요리사. 제가 몇 주 전에 말한 갑자기 다마스커스 얘기했더니 그 식당이 있디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당신의 은사를 따라 지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면 뭘 만들 수 있다? 마디를 만들 수가 있고, 마디를 만들면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주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마디가 되어야 되고, 서로 능력과 가짐과 형편이 다르기에 연결되어야 되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026년 5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유바디입니다. 유바디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유바디는 뭔 말이냐? 유바디는 유바디입니다. 예, 유니게, 바울, 디모데, 요 얘기인데, 바울은 목회자죠. 유니게는 어머니입니다. 디모데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가정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약자를 따서 유바디예요. 이 유바디가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이 유바디를 넘어서는 엄청난 유명한 말을 제가 오늘 만들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유바디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지금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유바디라고. 그래서 유바디를 도입할 겁니다. 오늘 사무총회는 최초로 셀 편성이 선언되지 않습니다. 셀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1월 달에 방학을 마칠 때쯤 유바디 셀을 전부 다 셋업을 할 거예요. 가정하고 교회하고 연결시키는 유바디 실험 모델을 셋업을 하고, 유바디 셀 셋업을 뺀 나머지 셀을 일반 셀로 편성을 해가지고 겨울방학 끝나고 선포를 할 예정입니다. 유바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 시니어 사역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는데 대상은 70세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 70세 이상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계속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시니어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봄, 여름, 봄, 가을 다 프로그램 진행해가지고 적극적인 시니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자도 사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 제자들을 통해서 임직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해서 다가올 임직을 준비하고, 부목사님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학교를 강화하겠습니다. 4층 리모델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4층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흥 프로젝트를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용어를 만들고 주여 진정 이 용어를 제가 만들었나이까 하는 용어가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전일관. 전원 다 전도하는 거예요. 또 전도를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전도를 어떻게 해요? 관계를 통해 전도하는 거예요. 전일관, 전원 전도, 일상 전도, 관계 전도, 전일관. 우리는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서로 연결되어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 위대한 교회를 위해 저와 같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